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 맡은 박광철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할 때마다 기대도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의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하는 분들이 은혜가 되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지금 세계에 많이 나와 있는 유명 화가들, 소위 걸작품들의 반 이상이 가짜랍니다. 스위스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데 심지어 반 정도가 아니라 75% 정도는 조작품, 가짜라는 거죠. 명화처럼 나와서 비싸게 팔리지만 가짜라고 그럽니다. 이게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걸작이라고 하는 마스터피스라는 것이 요새는 전문가들도 보기가 어려운, 구별하기 어려운 아주 그렇게 기술적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성경의 에베소 2장 10절이 기억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바라, 그 영어 성경에는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진짜 걸작품입니다. 그거는 가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 작품이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같이 시청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내가 못생겼든 잘생겼든 상황이 어떻든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걸작품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지난 주간에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두 분의 기도 제목을 먼저 골라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성도라고 하는 분이 보냈습니다. 남편이 수십 년을 담배를 피워왔는데 여전히 못 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의사로부터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니 당장 담배를 끊으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쉽지 않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단번에 끊을 수 있기를 믿습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와 도박 같은 게임 같은 것에 많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거 한두 번 했다고 나를 갖다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그런 안이한 생각 때문에 그 중독이 되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약물도 있고 무슨 프로그램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저도 목회 중에 그런 아주 지독한 골초가 있었는데 끊은 걸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분도 건강까지 나빠졌다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 오랫동안 담배를 피고 의사에게 건강이 이상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흡연이 나쁜 걸 알기 때문에 끊으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여, 그를 만지시고 그것이 손에 대지 않을 수 있도록, 맛이 떨어질 수 있도록, 끊어질 수 있도록,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간증과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독 상태를 보이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은 할 수 있사오니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새로워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모든 중독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슨 중독이든지 약물로 다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애써서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는데 진실로 하나님 의지하시면 성령님이 그걸 끊게 해주시는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한 분 익명으로 보내왔습니다. 아버지가 폐암이신데 본인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지만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으시고 이 구원의 끈을 붙잡고 계시길 기도하고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하나님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아프다가 사고를 당해서 질병으로 또는 곤경에 빠졌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 지금 폐암인데 본인이 모른다고 그러셨군요. 자녀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병이 치료되는 것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준비하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허락하시면 이 암도 극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폐암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본인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으셨는데 이분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확신이 없다고 하는 자녀의 기도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다시 간구합니다. 몸이 낫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자녀들이거나 어떤 방법이든지 복음이 분명히 그분 마음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암에서 극복할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하면 약으로 치료로 수술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방법으로 고쳐셔서 믿음의 삶을 여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이 시간에 또 각종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주님 도와주셔서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만유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푸시고 정말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계속 보내주십시오. 한 주일에 2분씩 이렇게 뽑아서 하는데 언제든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또 받으시는 분도 감사해 주시고요. 또 CTS로 카톡을 통해서 전화로 편지로 이메일로 또 소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부르심에 응하여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전화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선교사라는 소명과 그런 특별한 이름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잠시 연락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노스 유럽 선교회 대표이며 영국 복음주의 연맹 의원이시기도 한 영국의 최종상 선교사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최 선교사님 나와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전화가 잘 연결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내가 암노스 유럽 선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암노스 유럽 선교회는요, 영국과 유럽의 재복음화의 그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2011년에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지난 2000여 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지였고 또 특별히 선교를 주도했던 영국과 유럽이 지금은 심각한 선교지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럽의 재복음화, 특별히 교회가 너무도 많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또 영국과 유럽의 이런 상황을 여러 나라에 알려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그맣게 시작했습니다. 그 영국 그러면은 흔히 예배당이 팔려서 뭐 술집이 됐거나 식당이 됐다 그러는데 영국을 비롯한 그 유럽 지역의 선교 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뭐 술집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 사원, 힌두교 방송국, 또 극장, 창고, 디스코텍, 주택 이런 데로 바꾼 것을 쉽게 찾아 있습니다. 교인이 없어서 그런 거 건물만 남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그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영국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팔 수가 없어요. 교회들이 자선단체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에 붙여가지고 제일 많은 돈을 오프하는 사람이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도 되고 힌두교 방송국도 되는 거죠. 예. 영국은 이제 10년 단위로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2001년 조사에 의하면은 교회 다니는 건 고사하고 하여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하는 사람이 72%로 통계가 잡혔는데 그 중에 66%는 자기는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도 매달 교회를 나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5%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 많이 잡으면 3%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 3%밖에 안 됩니까? 매주 출석한 사람은 그보다도 적게 보는 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많이 잡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하. 정말 듣고 보니까 너무 심각한데요. 그 영국이라고 그러면 유명한 전도자, 목사, 설교사, 선교사가 얼마든지 많이 나왔던 곳인데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막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영국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종교는 이슬람과 무종교,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돼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2008년부터 2013년 5년 동안 어느 영국의 한 전통 교단이 5년 동안 교단적으로 전국에서 4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같은 기간에 813개를 문을 닫았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영국의 상황이고 전통 교단들이 대부분 다 지금 감사하고 있고요. 목회자를 보면 개신교, 천주교 합해서 2015년 말에 남아있는 교회다가 성직자 1명을 배정하려 하면 12,680명의 성직자가 부족하다 하는 통계가 발표됐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아직 굉장히 많군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이 보통 한 교회가 목회자를 2명 내지 4명을 모시고 있으면 다른 교회들은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3개, 4개 교회 돌보는 거는 기본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 제일 많은 교회를 돌보고 있는 사람은 11개 교회를 가서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상 이미 이건 새로운 소식이 아니고요. 1998년에 이미 영국 국교 성공회의 수장인 조지 캐리 박사님이 교회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썼고 2000년 4월 16일 영국 일간 신문지, 기독교 신문이 아닌 그냥 일간 신문지에 영국 교회 이 추세로 가면 40년 내에 사라진다. 그것이 제일 헤드라인으로 특종으로 보도가 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섬기기는 암노스 유럽 선교회는 교회 개척을 돕는 사역을 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역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교회 개척은 물론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것도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하는 사역이 우리 암노스 교회 개척 학교. 교회 개척 학교를 하는 이유는 많은 고목이 쓰러져 갈 때 산을 다시 푸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는 거기 때문에 예. 교회가 이렇게 많이 문을 닫으니까 우리 교회를 심자, 새로운 작은 교회들을 심자 하는 의미에서 개척 학교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고 있는 사역은 이제 무슨 사역이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은 기도가 뒷받침이 먼저 돼야 되니까 2012년 6월부터 인터시티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라이즈 전도훈련이라고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되지 않고 전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15년부터 2주 정도 사람들을 사방에서 미국에서 많이 오는데 모아서 전도 인력이 부족한 영국 교회다가 전도 인력을 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어라이즈가 만일 불신자들을 향한 사역이라면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국 성도들을 향한 부흥 집회를 여는 것도 매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영국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영국 기독교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영국이 어떤 곳인가, 유럽이 어떻게 지금 영적으로 변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뭐 어디 집회나 이런 데 가서 하기가 다 힘드니까 책으로 쓰기 위해서 홍보 출판도 하고 또 영국 교회들과 함께 네트워크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우리가 7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래 복음이 많이 꽃을 폈던 곳인데 지금 선교사님이 거기 계신 지 열흘 되셨죠?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공부하러 처음에 왔다가 그다음에 학위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영국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하느라고 이제 그리고 둘러서 단장으로 갔다 왔고 하느라고 영국에 온 지는 지금 한 30년 넘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물론 그 사이에 선교지에 가서 여러 해 있기도 했지만, 네.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일이 어떤 것입니까? 개척하고 하면서도 무슨 방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건 없었어요. 네. 방해 같은 거는 아직 우리가 없고요. 단지 이제 만일 영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힘든 거라고 하면, 첫째 영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도 다르게 복음에 너무 척박한 땅이 됐다는 것이죠. 예. 사람들이 너무도 기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것이 영국의 지금 현재 형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항상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인해 전술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생각하면 전도 인력이 많을수록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이 많지만 또 중요한 건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기도 제목은 첫째는 우리 영국과 유럽 전역에 부흥이 오고 교회 갱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 또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이 어떻게 하면 교회의 감소 추세를 누그러뜨리고 다시 부흥을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전략과 행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 없이 노인들만 남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목회자들이 공급되고 젊은 세대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암노수 졸업생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들, 또 재개척한 것들, 또 작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그런 사역들이 지속돼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저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영국과 유럽에서 생기는 교회 감소 추세가 미국에서도 이미 시작되었고, 예. 앞으로도 가속화되기 때문에 미국의 한인 교회들도 미국 백인을 비롯한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듣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우리 제한된 시간입니다만 기도 제목 주신 거 몇 개를 놓고서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유럽 선교를 위해서 최종상 선교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오늘 유럽 선교의 아픈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복음주의로 많은 힘을 얻었던, 또 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영국이 2%, 3%, 5%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작은 것이지만 불꽃이 일으켜 하시고, 특별히 암노스 선교회를 축복하셔서 작은 불꽃이 꺼지지 않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들이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내와 동역자들을 축복하셔서 훈련받고 나가서 새로운 교회로 메마른 땅에 나무를 심듯이 예배당을 세울 수 있도록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짧은 시간에 다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 참으로 심각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럽 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유럽 영국에서 특별히 암노스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종상 선교사와 통해서 유럽 상황, 특별히 영국의 상황들을 봤습니다. 기독교의 본산지와 같은 그런 곳인데 지금 메마른 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청자님도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터시드 하는 것처럼 중보 기도가 절실한 때인 것입니다. 선교사님과 연락하기 원하시면 자막을 통해서 소식도 주시고 CT에서 연락 주시면 또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영혼의 은혜가 되길 바라고 생각하며 또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과대 포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뉴스를 보니까 팽팽하게 된 과자 봉지가 있는데 꽉 눌러서 터뜨리니까 과자가 요만큼 부스러기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완전히 이건 과대 포장입니다. 주부 안에 연고가 있는데 주부 안에 꼭 잡으면 나오다가 중간에는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나오다가 또 중간쯤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고 바람만 나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체 주부 안에 다 연고자가 들은 게 아니라 중간엔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손바닥만한 물건을 주문했는데 한 10배쯤 되는 포장으로 왔답니다. 뜯고 벗기고 다 해보니까 쓰레기가 한 보따리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쓰레기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보내주는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포장하는 건 맞습니다. 최근에 중국 뉴스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 명절을 맞아서 월병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작은 월병 하나에다가 얼마나 복잡하게 많이 화려하게 포장을 했는지 포장값이 훨씬 많이 나갈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월병 자체를 뽑으면 이렇게 작은 건데 금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과대 포장은 비단 상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 생활 오래 하면서 전도자로 오래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여러 사람의 이력서를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 어느 곳에 가서 일주일에 몇 번 나가서 알바를 했답니다. 아르바이트로 잠깐 물건 창고에서 물건 나르는 걸 했는데 이력서에는 뭐라고 썼냐면 물품 관리 책임자 그렇게 썼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품 유통 담당. 좀 다르죠? 그냥 이렇게 창고에 가서 일주일에 몇 번 아르바이트 하면서 짐 날라준 거 했지만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만 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뭘 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를 과장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조금 잘하는 걸 크게 과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또 그래야 그것이 스펙을 쌓는다 그렇고 그것이 취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신앙에도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과대 포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별로 신앙도 정말 없고 실제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지 또 기도 생활을 하는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그 전혀 알지도 모르겠는데 교회 직분을 갖는 겁니다. 교회 나가서 몇 년 다니다 보면 어느 틈에 집사가 됩니다. 그 뭐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에는 집사가 되려면 성경을 10번 이상 읽어라, 뭐 끊어라, 뭐 해라 굉장히 조건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요새는 그런 거 없이 일단 집사가 되는데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냥 한인타운에 나가서 집사님 그러면 거의 다 돌아본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의 경우는 교회 등록을 하면서 그 직분란에 이분이 어떤 식당을 하는 사장님이었는데 직분이 뭔가 하다 사정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분들이 집사라고 쓰더래요. 좌우 분들이. 그래서 이게 뭔가 일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자기도 집사로 썼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전 집사가 아닙니다. 난 그거 몰랐어요. 그런 걸 듣기도 했습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그건 과대 포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자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리더가 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걸 또 남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 직분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과대 포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또 그런 경고의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껍데기를 많이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속은 좀 지저분해도 겉에 화려하게 하면 사람들이 그것만 보니까, 사람의 눈에는 겉만 보이니까요. 화장을 짙게 해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화장을 짙게 했는데 다 지우고 민낯이 되니까 전혀 딴 사람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새는 여성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이 시대는 이런 과대 포장이 많은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그것은 이렇게 꾸며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씨가 달라지고 인품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돈 쓰는 게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대포장 시대에 우리는 정말 속사람과 겉사람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그런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니스타임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도 나누고 선교사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CT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용기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